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계시나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열악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뿔뿔이 두렵지 않고 참고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를 이고 나 치리들을 뵙기만 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다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볼 수 없고 그 신계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배 그 신계배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주의 십자가 공로로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오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버틸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우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여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도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며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 모두 무릎 꿇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생명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지키라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려 애쓴 삶의 열매를 들고 주의 제단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뜻하신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하고 제약된 존재임을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치르신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감히 바라볼 수도 없었을 하나님을
이 예배의 자리, 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길 소원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순종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사 견디고 버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복 주실 이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평강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휩쓸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명령을 소홀히 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그 입과 마음에 가까이 두게 하사 주님의 뜻 안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결핍을 겪어야 할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원망이 아닌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믿고 행함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 겪는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 주님의 친밀하고도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지속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살아가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산에도 아니요 바다 건너서 아닌 가까이 내 입에 마음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은 금방패인가 놋방패인가?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은 금방패인가 놋방패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마지막 장면이 크게 네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는 전부 다 이렇게 네 가지로 기록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부분은 21절입니다. 21절. 이 21절은 르호보암 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1절에서 성경은 르호보암 왕이 41세의 왕이 돼서 17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굉장히 그냥 간략한 개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독특한 내용 하나를 거기다가 첨가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런데 그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라는 여자였다라는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31절 끝에 가면은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고 맨 뒤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뭐다? 요 르호보암의 엄마가 암몬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다스려 30세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르호보암은 몇 살 때 왕이 됐다 그래요? 41세. 그러면은 매칭하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건 41살이에요. 그러면 왕이 되기 전에 낳은 아들이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 1절을 보면은요,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바로 누구하고의 결혼입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과의 결혼이에요. 바로의 딸과의 결혼. 그러니까 솔로몬의 정식적인 결혼 첫 번째 부인은 누구냐? 바로의 공주예요. 애굽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까지 합니까? 성전 바로 옆에 자기 왕궁 안에 이 바로의 공주가 거처하는 별실까지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뭐 두 번째 부인이거나 세 번째 부인이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부인들 중에 유독 이 바로의 공주의 딸에 거처할 집만 그렇게 지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의 공주가 이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암몬 여자 나아만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첫 번째 부인보다 먼저 결혼한 여자를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부인도 먼저 결혼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부인보다 먼저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구약학자들 사이에 좀 이렇게 연구의 대상이에요. 이 나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구약학자는요, 다윗이 아예 살아있을 때,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제가 다윗이라고 잘못 썼네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살아있을 때군요. 맞네요. 오늘 왜 이러죠? 다윗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을 정략적으로 주변의 여러 국가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그것도 특별히 이 암몬과의 정치적인 외교 관계를 위해서 솔로몬을 암몬의 공주하고 결혼을 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학자들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다른 이제 1000명이나 되는 그 1000명의 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부인들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어떤 외교적인 정치적인 관계에서 결혼을 한 거다. 그러나 아무거나 하지 않고 솔로몬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여자, 예쁜 여자하고 골라서 결혼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암몬 사람 나아마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다만 성경에는 이 나아마가 암몬의 공주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아마가 암몬의 공주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바로의 공주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바로의 공주는 3장 1절에서 분명하게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라고 표현을 딱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암몬도 암몬의 공주였다면 나아마도 암몬 왕의 딸 나아마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옳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암몬 여자, 암몬 사람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아마는 절대로 공주는 아니다. 그냥 암몬의 한 여성일 뿐이다. 그러면 솔로몬이 나아마하고 어떤 관계였을까? 아마 그냥 남녀 관계였을 것이다. 어쩌다가 솔로몬이 만나가지고 이 나아마라는 여자의 외모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 여자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르호보암을 낳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자기가 왕자니까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암몬 여자도 자기가 데리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너 빨리 결혼해라. 누구랑? 바로의 딸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시켰다. 뭐 아니면 자기가 뭐 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결혼은 바로의 공주하고 바로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나아마라는 여자도 사실은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일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이 그 수많은 부인들이 낳은 여러 아들들 중에서 이 암몬 여자가 낳은 아들인 르호보암을 후계자로 세웠다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적으로 보면 누가 첫 번째 부인이라고요? 바로의 딸이, 바로의 공주가 첫 번째 부인이죠. 그러면 보통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서는 후계자를 정할 때 누구를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합니까? 더군다나 당시에 애굽은 어때요? 초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 외교적인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기는 솔로몬이라면은 자기의 후계자가 그 막강한 강대국 그 애굽의 바로의 손자 핏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성경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몰라요. 바로의 딸이 아들을 못 낳았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추론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어차피 추론을 하는 거라면은 솔로몬이 바로의 첫 번째 부인인 바로의 딸이 낳은 자식이 아닌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 또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유대인을 왕으로 앉혀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암몬의 핏줄이 있는 사람을 앉히는 게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 일본 사람을 뽑는 게 좋겠어요? 한국 사람을 뽑는 게 좋겠어요? 미국의 대통령을 뽑을 때 미국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국 출신을 대통령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출신을 뽑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또 뭐 사회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막 그런 출신도 안 보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지위를 생각을 하면은 유대인 여자가 낳은 아들을 후계자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모든 아들들 중에 르호보암을 암몬 여자가 낳은 이 르호보암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를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내용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팩트만 가지고 보자고요. 팩트만.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어찌됐건 르호보암은 정부인이 낳은 아들도 아니에요.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유대 사회는 유대인의 핏줄을 받는 것은 사실은 엄마의 혈통을 따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암몬 사람이란 건 굉장히 그 르호보암에게는 엄청난 그 데미지, 마이너스 요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단 말이죠.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그렇게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또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에 대해서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있어요. 이게 복음주의적인 신학교인데 이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를 하시고 2000년도에 복음주의 신학회 회장을, 이 전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회 회장을 지낸 이 존 세일해머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이방인 나아마의 후손이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는 계획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에 굉장히 독특한 게 나오죠. 뭐예요? 4명의 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4명의 여자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아니면 불륜 뭐 이런 사람들이래.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율법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자들이 낳은 자녀들이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존 세일해머 교수라는 분은 마치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같이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가는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라면은 르호보암은 절대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선택을 받아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죠. 이렇게 사실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이방 여인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르호보암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되었으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남유다를 어떻게 다스려야 했습니까? 어떻게 다스리는 게, 어떤 왕이 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타당하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우상숭배한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같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아니군요.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우상숭배 아세라 신에게 절하고 심지어 뭐까지 있었다고요? 장녀까지 있었다. 남창까지 있었다. 남창까지. 우리는 이미 12장에서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 하나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걸 봤습니까? 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봤잖아요. 순간의 선택이었어요. 르호보암의 순간의 선택. 내가
젊은 내 친구들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관료들, 장로들의 그 조언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그 아주 사소한 순간에 르호보암은 인간의 방법을 제시하는 그 친구들의 말을, 젊은이들의 말을 선택했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되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서도 르호보암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실수를 연발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2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라는 내용은 한 문장으로 줄이면 우상숭배했다는 말이에요. 우상숭배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 22절부터 24절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은 그가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여기 자막에도 있죠.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다. 뭐를? 예? 우상숭배를. 여러분, 그러면 여기 말하는 그의 조상들이 누구예요? 그의 조상들이 누구예요? 예? 출애굽한 조상들? 아니에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네, 솔로몬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복수로 나오지만 여기서 이 성경 기자가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솔로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도 정확하게 오늘 르호보암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요.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오늘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근데 더 심하게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모압과 암몬의 신을 위해 산당을 짓고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4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누구예요?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 그 부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도 우상숭배 하는데 참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1장 5절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요. 누구를 드는지 아십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라고 표현해요. 시돈과 암몬. 시돈과 암몬은 당시 유대 인근 지역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이방인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르호보암의 엄마가 어디 사람? 암몬 사람. 솔로몬이 누구를 따랐다? 아까 암몬 사람들의 신 밀곰을 따랐다. 그러면 우리 이제 논리적으로 솔로몬이 암몬의 신을 따르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 에? 그렇죠. 그 부인이 누굴까? 나아마. 그 부인이 낳은 아들이 누구? 르호보암. 이게 논리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나아마라는 여자, 그러면 이제 나아마에게 초점을 맞춰보죠. 이 나아마라는 여자는 첫 번째 누구를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솔로몬, 남편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죠.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는 결론은 뭐예요? 그 아들도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우상숭배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네, 엄마의 영향이에요. 엄마의 영향.
엄마의 영화. 엄마 여러분들 잘하십시오. 여러분의 역할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의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 더 심하게 행하여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암몬 여자 나아마 때문에 솔로몬 때부터 시작됐던 우상 숭배의 죄가 아들 르호보암 때는 최절정에 이르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죄가 점점 불어났다는 거예요.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묘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절에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단순히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까지 했다. 남색까지 했다는 거예요. 남색. 남색이 뭐예요? 게이섹스. 예.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예. 남자가 남자끼리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여자는 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 남자가 낄까요? 예? 이 남자가 사제예요. 사제. 제사장이에요. 이 암몬의 제사장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여성 귀부인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성적인 흥분을 느끼게 되면 그게 신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모든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어떤 그 개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자 제사장이 여자하고만 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도 했다고? 남자하고도 했다고. 남자하고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거 어느 한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대부분이 이 일을 따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암몬 여자 나아마의 영향. 한국 속담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죠. 저는 그 말을 참 싫어하는데 적어도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 하나 잘못 둬가지고서는 큰 실패를 맛본 케이스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이 나아마뿐만은 아니겠죠. 나아마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 암몬 여자 나아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우상 숭배의 죄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이제는 남유다 민족 전체에게까지로 확대되는 이 엄청난 심각한 죄의 확대. 제가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하는 거죠. 그만큼 르호보암 시대 때 영적인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했다라는 거죠.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파트는 바로 25절부터 28절입니다. 이게 25절부터 28절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애굽이 어느 나라예요? 애굽. 네? 솔로몬의 장인어른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예요. 근데 솔로몬이 후계자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세우지 않고 암몬 여자의 아들로 세우니까 이제 바로가 굳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보호해주거나 도와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공격해 오는 겁니다.
5년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애굽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공격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왕궁과 성전에 침범해가지고서는 그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솔로몬이 모아뒀던 금은 보화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다.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애굽이 침공을 해서 르호보암이 지키고 있었던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뺏겼다라는 내용이지만, 구약학자들은 요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르호보암이 침공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건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뒤 25절 그 뒤에 보면은, 26절에 뒤에 보면은 그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보물을 다 뺏어갈 때 무엇까지 가져갔느냐?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까지 다 뺏어갔다. 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을 심판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솔로몬이 만든 이 금 방패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 방패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굉장히 화려하죠. 여러분, 이 금 방패는요, 아무 때나 전쟁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왕이 행차를 하거나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시위,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경비, 경호원들이 왕 옆에서 이렇게 방패를 딱 들고서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방패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왕은, 이 남유다의 왕,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 왕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이 금방패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출두를 할 때는 왕의 경비들이, 그 경호원들이 이 금방패를 항상 들고서는 왕을 보호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르호보암이 이 모든 금방패를 다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그러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방패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금방패를 뺏겼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노스로, 당장에 어디서 금을 구해요? 그러니까 노스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하고 노스하고, 여기 노시 브론즈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청동입니다. 청동. 그런데 이 놋방패하고 금방패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색깔의 차이가 약간 좀 있을 뿐이지 때깔도 비슷하고, 그쵸? 모양도 거의 똑같고 좀 아쉽죠? 기왕이면 금이면 좋은데 요즘 금값도 올랐는데 가격이 달라요. 참 아쉽긴 아쉬워요. 그렇지만 아쉬운 대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 저렇게라도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르호보암이 놋 방패를 만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르호보암이 자신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백성들을 기만한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금방패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놋방패를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거의 금방패와 똑같게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패를 대체했어요. 자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금하고 놋은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금값과 놋값의 가격 차이가 다른 게 아니라 금방패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지만 놋방패는 지가 만든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의지가 담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놋방패를 가리켜서 거칠의 신앙의 표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칠의 신앙. 이 거칠의 신앙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죠?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외식. 예수님은 그 외식하는 신앙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죠? 에이 천벌을 받을 로 말하는 뜻이에요. 외식하는 신앙.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의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그런 신앙의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봐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상관없어요. 네 번째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 그거는 르호보암이 죽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건 르호보암 시대나 여로보암 때 계속 전쟁이 있었다 그거 하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번째 부분은 빼놓고 나가도 돼요. 세 가지는 중요해요.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21절에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2절부터 24절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아버지보다 더 심각하게 우상숭배죄를 저질렀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5절부터 28절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어떻게 심판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방패를 뺏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다고요? 금방패 대신에 지가 놋으로 만들어가지고 놋방패를 만들어서 그걸 들고 다녔다. 그게 르호보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모습. 여러분 이 르호보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르호보암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얼마나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혀 아니다. 암몬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보여주는 21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양심이 있다면, 상식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라는 우상 안 섬깁니까? 우리는 자녀라는 우상 안 섬깁니까? 우리는 체면이라는 우상 안 섬깁니까? 내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내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내가 가장 먼저 발휘하는 것, 내가 가장 먼저 나아가는 것,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면 그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어려우면 내가 이때 돈이 있었으면 이걸 하겠을 텐데,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우리 자식이 좀 잘 되면 내가, 돈도 자식도 행복한 삶도 다 우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악을 행합니다. 악은 확대되게 되어 있어요. 악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이 소멸되는 경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요, 가만히 놔두잖아요. 점점 더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25절부터 28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르호보암이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금방패를 뺏겨버렸다고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다음부터 뭐로 살아요? 뭐 가지고 다녀요? 지가 만든 놋방패 가지고 다녀요. 지가 만든 놋방패.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그런 거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오늘날의 이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금방패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만든 놋방패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뻐기고 이거 너무 멋있지 않냐고, 난 이게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축복 같은 것은 이미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된 지 오래죠. 왜? 나에겐 이미 놋방패가 있으니까. 이걸로도 나를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으니까. 꽤 그럴싸하게 만들었거든요. 꽤 그럴싸하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성심성의껏 만들었고 많은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좋은 순도 높은 동을 사용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었거든요. 누가 봐도 야 진짜 멋지다라고 얘기할 만한 방패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금방패는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복음의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내는 형식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실체를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노방패는 노방패일 뿐 금방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금방패를 들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노력, 자신의 방법을 상징하는 노방패를 들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들고 있는 노방패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금방패를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직하게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금방패를 쥐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방패 들고 열심히 그거 닦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금방패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 자식 의지하고 살아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고 정말 무서운 메시지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노방패 가지고 자만하고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과연 내 손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금방패가 들려있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내가 지금 그 금방패를 잃어버린 상태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겸손히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새벽에 만나 수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배진희 집사님 19일로 예정됐던 그 수술이 좀 연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을 체인지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좋은 선생님이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이 한국은 설날이죠. 제 지인들이 저한테 거긴 설날 분위기 어떠냐고, 그래서 여긴 그냥 튜스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날을 맞이해서 뭐 떡국이라도 내가 좀 우리 교인들한테 대접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교회 분위기 따라 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튜스데이일 뿐.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설날 잘 지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한 가지 광고는요. 오늘 성경 공부는 목양부 부장님께서 좀 요청하셔서 목양부 회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목양부 모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은 없고 목양부원들께서는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 마치시고 모이셔서 우리 목양부장님과 함께 목양부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지만 주의 십자가 보혈을 그 공로 의지하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금 부른 찬양처럼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버틸 수도 견딜 수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지치고 힘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은 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넘쳐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힘있고 그 은혜에 충만히 젖어서 이 힘든 세상이지만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현장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내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